안녕하십니까, 박진우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사의 신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작은 소리로 똑똑똑 하는 거예요. 저는 저를 찾아왔을 거라 생각도 못 했는데 교육자들이 누가 온 것 같다는 거예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저희 그 첫째 딸, 초등학교 3학년 되는 딸이 저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제 자리에 오더니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더니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보니까 반숙 달걀 2개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그 용돈을 가지고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저를 위해서 달걀을 사서, 그것도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까지 계단, 학교 마친 후에 계단을 올라와가지고 예상치도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그렇게 주는 것이 저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심과 사랑이 담긴 신방은 참 위로와 감동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한 김보성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마산 출신인데요. 경상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침에 학교 갈 때는 그렇게 날씨가 맑았는데 저녁 야자 시작할 때 비가 많이 내리더니 야자 끝나고 옥수같이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그 친구와 함께 가방을 머리에 딱 쓰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 막 뛰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버스 정류장 앞에 가니까 어디서 많이 본 차량이 한 대 있더래요. 그러더니 그 차에서 누가 내리는데 보니까 자기 교회에 고등부 1학년 그 담임쌤이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쌤이 여기 웬일이세요? 하니까 비가 많이 와서 걱정돼서 왔다. 타라! 그러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바로 교회로 가서 붙들고 기도한 게 아니라 태워서 바로 밑에 분식집으로 데려가서 김밥이랑 순대랑 떡볶이랑 이렇게 실컷 먹도록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에 데려다 주면서 우산을 주면서 이거 쓰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교회 꼭 온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보고 싶었는데 얼굴 봐서 좋았다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고등학생 2명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도 커서 2년 뒤에 대학생 되면 저 선생님처럼 후배들 찾아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신방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두 분이 정말 20세가 되어서 중고등부 교사가 되어서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숫자로 대하지 않고 주일날 왔나 안 왔나 그런 대상으로 대하지 않고 주중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에 관심을 가지고 대할 때 아이들도 선생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방인 것이죠. 이 시간에는 신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신방의 뜻은 차제심에 물을 방입니다. 찾아가서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찾아가고 돌아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을 돌아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신방인 것이죠. 잠언 27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렇습니다. 목자가 양에게 소에게 마음을 두고 아픈 양은 없는지, 다친 양은 없는지, 힘들어하는 양은 없는지 그렇게 돌아보는 것들, 그것이 신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사들은 영혼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나 학원이나 때로는 저학년 같은 경우는 가정이나 이렇게 방문해서 그들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일 한번 분반 공부로 끝나지 않고 신방을 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도 신방을 해야 됩니다. 건강의 문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 간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학교 생활의 어려움, 친구 관계의 어려움, 진로와 공부,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 또 일탈하는 행위들,
이성의 문제, 또 가출하는 일들, 이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신방하고 돌아보고 세우는 일을 또한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아이들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아이들을 신방하고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또한 신방에는 물질적인, 시간적인 헌신도 필요합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교사 베이직이란 책을 쓴 이정은 목사님은 교사의 시간과 물질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사역은 주일에 1시간 분반 공부 인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는 자신의 시간을 헌신해야 합니다. 주중에도 아이들을 신방해야 합니다. 반 관리를 잘하고 못하고는 결국 시간의 헌신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하여 투자하는 1분 1초도 버리지 않으시고 아이들을 생각하며 흘린 눈물을 한 방울도 잊지 않으십니다. 아이들이 결석했는데도 돌아오는 주말까지 기다리다가 겨우 토요일에 전화한다면 시간의 헌신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반 아이가 교회 오지 않았으면 바로 그날 전화하고 연락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중에도 내 시간을 쪼개어 아이들과 연락하고 필요하다면 만나야 합니다. 교회 반 관리를 매우 잘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반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교를 찾아가서 만나고 간식을 사주었습니다. 교사는 물질을 헌신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심은 주머니의 회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사의 진정한 헌신의 수준도 자신의 주머니 사용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물질의 헌신이 돈의 액수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선생님들 가운데 물질의 헌신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비싼 것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어도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에 감동합니다. 돈이 없는 교사의 1만 원의 헌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의 1억의 헌신 가치와도 같을 것입니다. 교사들에게 물질의 헌신은 지금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까운가 아깝지 않은가라는 마음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잘 되는 교회 학교에는 즐거이 주님을 위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물질을 헌신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방은 기도와 눈물과 시간과 물질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사들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양떼들을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줄인 영혼들을 보시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세상적인 타락한 문화에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 아이들,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걱정해주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것을 따지러 오는 듯한 느낌으로 신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불량하게 행동하거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현재 공고한 상태에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아이 그 자체를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사가 수를 섬기는 것과 영혼을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신방을 받는 아이들도 자기를 수로 여기고 대하는지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수로 취급할 때에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신방의 방법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고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신방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귀한 방법이 됩니다. 이 신방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세워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방을 해야 될까요? 일단 아이들과 만나야 합니다. 학교 앞이든 학원 앞이든 집에서나 또는 밖에서나 약속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갑작스럽게 찾아가기도 하면서 아이들을 신방해야 됩니다. 작은 간식이나 작은 선물을 주면서 만나는 짧은 신방도 그 짧은 시간에 격려와 안부를 묻는 말로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신방은 일단 나가서 만나야 됩니다. 아이들과 만났다면 아이들의 관심사로부터 대화를 시작해보기 바랍니다. 앞에 소통에서 배운 것처럼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대화거리로 대화를 열어가고 그렇게 안부도 묻고 진심 어리게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다 보면은 관계가 맺어지고 마음도 열리게 됩니다. 마음이 열리면 아이들이 속에 있는 고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교사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맞는 말씀과 또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진심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나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의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나는 신방 외에도 전화 신방이 있습니다. 쉽게 연락할 수 있고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작은 선물도 보내주면서 신방할 수 있는 편리한 신방 도구입니다. 하지만 대면 신방보다는 그 깊이가 약하겠죠. 또한 편지 신방도 의외로 효과가 있습니다. 손글씨로 예쁘게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작은 선물과 함께 전달해 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생일 때마다 그 아이들에게 손편지를 써서 커다란 초콜릿에 붙여서 이렇게 주셨는데 아이들이 크게 감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맡은 아이들이 부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톡으로도 신방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카톡을 보내기 참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죠. 알쓸기교 그 유튜브 채널에 카톡 신방하는 법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불러주기입니다. 수신자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톡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예를 들면 쌤에게 너무 소중한 누구누구야, 또는 쌤에게 정말 힘이 되는 든든한 누구야,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불러줍니다. 두 번째는 감각적인 표현을 해줍니다. 오감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은 누구를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야, 또는 누군가 저번에 힘들다고 했을 때 쌤의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어, 또는 쌤은 누구를 보면 마음 한켠이 뿌듯해지는 느낌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의미를 반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쌤은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믿지 않아도 누구를 믿어줄 거야,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누구가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고마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를 몇 주 동안이나 못 본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인다, 이번 주엔 꼭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톡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부모님은 사역자들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을 케어해 나가야 됩니다. 아이들의 상황을 서로 나누며 기도하며 지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됩니다. 특히 저학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사소한 것도 알려드리고 행사, 예배 분반 사진도 보내드리고 공지사항도 전달해 드리면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과 잘 소통이 되면 아이들의 성경 읽기, 기도하기, 큐티 지도 등을 권면하고 함께 동역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과 관계가 잘 형성되면 방문 신방도 가능해집니다. 이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반아이들과 함께 신방을 갈 수도 있고요. 생일 축하도 함께 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집에 전화 신방하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쉬운데 믿지 않는 집에 전화 신방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의 부모님께 전화 신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것도 알쓸기교회에서 좋은 팁을 주어서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께 전화할 때는 거절당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온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때 퉁명스러울 수도 있다, 거절당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친절한 것이 정상이 아니라 퉁명스러운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청년 교사 선생님들, 특히 수줍음이 많은 분들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실 이런 것들이 쉬워지는데 청년 때에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전화 신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연습해 보는 것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전화 신방 하기 전에 먼저 문자를 남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 어머니, 제가 누구 반 교사를 맡게 되었는데 누구와 관련해서 전화를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통화가 가능하실까요? 이런 식으로 문자로 소통하신 후에 전화하시면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화 신방 4단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우리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소개해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 어머니. 저는 어디 교회 누구 교사를 맡은 누구입니다. 혹시 지금 전화 가능하실까요? 요즘 홍보 전화가 너무 많아서 학부모님들께 인사 후에 텀을 두지 말고 바로 누구인지 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학생에 대한 칭찬과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소속을 들으시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응하면 교사는 딱 이때 아이의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좀 열어야 합니다. 어머니 누구를 보니까 누구가 굉장히 멋있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밝고 적극적이네요. 설명을 들을 때에도 답도 잘해서 분위기 메이커네요. 또는 어머니 누구는 신중하고 조용한 성격 덕분에 우리 아이들도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좀 해야 합니다. 부분이 없을까요? 알려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아토피나 먹지 않아야 될 것이 많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이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교사로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어머니 누구에 대해 제가 꼭 알아야 될 점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는 아토피가 있어서 간식을 좀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우리 아이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 잘 적어두시고 없습니다. 그러면 네 어머니 그렇군요 라고 답을 주시면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적게 낳아서 너무 귀하다 보니까 문제가 될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꼭 필기하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 제목 나누기입니다. 두 번째까지 잘 이야기하시고 어머니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혹시 누군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하시면 적어두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없어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없어요 라고 말씀하신 어머니는 어머니 제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가정을 위해서 누구의 진로와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일 결석 사유 및 신방 약속입니다. 기도 제목을 받으신 후에 이 안내를 드리면 좋습니다. 어머니 혹시 누구가 주일날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제가 걱정이 되니 미리 연락이나 문자를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웬만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연락을 주시는 분도 있고 안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먼저 해놓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어머니 혹시 제가 누구와 주중에 밥을 한번 먹어도 될까요? 누구랑 1대1로 이야기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서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나중에 누구와 있을 신방 약속까지 미리 언지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싫어하시는 학부모님 말고는 대부분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신방 약속이 잡혔을 때 어머니께 문자나 카톡으로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랑 이번 주에 밥 좀 먹으려고요. 맛있는 밥 먹고 얘기도 많이 하고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톡이나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신방할 때도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어머니 혹시 누구 교회생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끊으시면 됩니다. 처음 교사를 맡고 이렇게 연락하시면 아마 다음부터는 굉장히 연락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화 신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신방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 신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반 선생님이셨습니다. 12명의 분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 부족한 학생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찾아가시면서 신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 문을 닫고 있는 그들의 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방하시고
또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바다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신방하셨습니다. 이렇게 인내하며 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며 사랑으로 돌보실 때 마침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변화되자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빨리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서 아이들을 신방하고 돌아보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미래 일꾼들을 세워가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